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영원히 그 약속을 변치 않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두려울 때 힘있게 찬양하십시오. 제가 가끔 어디를 가면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찬양을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소리 지르고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어떤 순간에 제가 찬양을 그만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소리를 못 내서 그저 찬송을 읊조리듯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거에 단동에 갔을 때 중국 단동의 성도들이 찬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찬양을 못하고 찬양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서 소리를 들으면 고발이 들어가면 선교사들이 단체로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30여 명 되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찬송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한번 찬양을 하게 되면 크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중국 여행을 하다가 어떤 동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동굴이 굉장히 큰 동굴인데요. 배 타고 이게 모닥보트를 타고 한 40분을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큰 동굴인데, 동굴에 한 20분쯤 들어갔는데 너무나 이게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 거기에 오신 선교를 지원하러 오고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인데, 다 그동안 바깥에 환한 데서는 알려질까 봐 못했는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저희 배에서만 노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찬양이 조금씩 커지더니 배마다 찬송을 합니다. 거기에 온 배들이 전부 여름에 선교하러 온 배들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이 캄캄한 속에 자기들이 감시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러고 전부 찬양을 하고, 이제 그 동굴을 벗어날 땐 전부 또 아닌 것처럼 하고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힘있게 하십시오. 우리의 목소리가 다 힘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언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순간이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 가셔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제자들과 길을 가시면서 말씀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처소에 들어가셔서 그 거처에서도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시고 제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13장 마태복음 16장 앞에 부분까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지 않는 걸 불안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은요 바로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앞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니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주님이 물어보신 거죠. 주님께서는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 두 번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생각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예수님이 알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묻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나자마자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만나자마자 결혼해 이런 얘기 없잖아요. 조금 일단 한동안 만납니다. 그리고 조금 친해지고 조금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나중에 뭐합니까?
이 사람을 붙들어야 되겠다면 그때 묻는 게 뭡니까? 당신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지상사역에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거였고,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이 질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사역을 할까? 이게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길을 이때부터 이제 주님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뭘까요? 이런 말씀이죠. 대체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대체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늘상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주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기도하러 왔구나.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열심히 찬양을 하는구나. 그러면 찬양을 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디 교회에 와서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고 지금 나와 함께 하겠냐? 이걸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좀 알고 지내면, 단순히 주님을 좀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면 도움이 될까 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주님을 안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는 않냐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앞서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주님 앞에 너무나 훌륭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기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괜히 지고 고난당하신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일 뿐이 아니고 주님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만 살아계시고 우리가 부를 때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 하나님을 불안해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가끔 그런 질병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는 목사님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내가 참 걱정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목사님이든 성도들은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일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은 하나님을 걱정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보다 더 놀라우신 분들이
하나님을 걱정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이 얼마나 훌륭한 대답이었는지, 근데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그냥 예수님의 질문에 한 대답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인 것을, 자기의 구주인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걸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17절부터 19절을 통해 굉장한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칭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베드로 그렇게 고백하는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네 입에 나온 말이지만 네 입에 네 의지로 한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진 교회를 어디에 세워요? 베드로 너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요?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이곳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걸 다룰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본문을 아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이 칭찬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실족하게 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이때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와 이때로부터 주님의 이 사역이 바뀌게 됩니다. 앞에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알리시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주님이 뭘 알리시기 시작하셔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향해서 이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런데 그 다음 절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앞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힘은 들었지만 여기까지 주님과 함께 잘 왔다는 거예요. 능력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5,000명을 한 번에 한 입을 다 채워줘가지고 음식이 남게 하고,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사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 죽다니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더 잘 살아도 불안한데 지금 주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겠다니까 베드로가 항변하고 가로막고 나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훌륭한 대답을 하고 훌륭한 신앙을 고백하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대적자라는 소리를 듣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 내 앞에 서 있지 마라 그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물러가서 눈에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훌륭한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와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교회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공동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영원히 죽임을 이기신 분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철저하게 뭐가 들어갑니까?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교회다. 이 예배 시간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공적인 신앙 고백에 더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매일같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이 나를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믿음의 대상이냐? 이걸 주님이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주님께 이런 고백합니다. 나와 주님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고백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의 어떤 설명이 아니고요. 내가 날마다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때로 기도하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때로 내가 혼자 생각을 하거나 혼자 일을 하다가도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주님은 내게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내게 은혜로 대해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을 이해하신 분이고 내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주님은 한 번도 내 도움을 거절하신 적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삶에 실패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 이게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왜 실패했을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할 때는 좋은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 고백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살면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한번 살아내야 된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번 살아내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24절, 25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베드로의 실패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첫 번째가요,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부인하다라는 이 말이요, 이런 뜻이 있거든요. 믿음과 의리를 버리고 등을 돌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내는데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거부하거나 내지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보면서 그가 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관계적인 용어인 이 말을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대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부정하고 자기의 욕구나 육체적인 욕망들이나 내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이 틀렸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누구라고 여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됐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과거에 살았던 것들을 등지고 주님 앞에 나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던 가게를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 일상을 살아내면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안할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의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면서. 그래서 가게 하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계산기 있잖아요. 손으로 하는 계산기. 계산기를 두드리다 안 되니까 머리에 대고 계산기를 막 누르시더라고요. 계산이 안 떨어져. 계산이 안 떨어져. 계산이 안 떨어져, 이게. 머리에다 아무리 짓이겨도 계산 안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의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누구시다?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산기를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좀 이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디 그게 계산기뿐이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와서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인생을 자꾸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제가 살아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 분절돼 있어요. 쉬운 말로 이런 거죠. 이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삶을 살고 또 어떤 순간부터 또 이런 삶을 살고 이러다 보니까 삶의 연속성이 없어서 제가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잖아요. 한 가지 분야를 쭉 해오고 그 사람들 속에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온 사람들은 이게 자원이 되고 힘이 되는데 저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쭉 보니까 딛고 온 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이게 모자이크처럼 하나가 맞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래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냥 저도 한 길만 쭉 따라오면 쉬웠을 텐데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제는 이게 돌덩이가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 모자이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아직도 내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순간에 주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디딤돌 놓듯이 놨다면 아직까지 남은 세월을 조금 더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세월 동안 이 디딤돌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의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계산으로는 안 떨어지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행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다 이 말이요, 놀랍게도 성경에 명령형으로 쓰였었습니다. 강조형으로 쓰였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수의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의사 아들이 그 목사님에게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선생님 하고, 특히 동물을 가진 분들은 자기 얘기만 들으면 뭐라도 좀 정보를 얻을까 해서 자꾸 물어보고 선생님하고 존경을 보이는데, 집에만 오면 자기가 힘을 못 쓴대요. 집에만 오면 이게 수의사인지 전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나는 밖에서 괜찮은데 집에만 오면 이게 쓰잘데기 없다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집에서는 그 아이가 수의사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엄마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의 형제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더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예수 믿고 살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얻은 명찰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또 주님 앞에서도 이 명찰이 유효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줍니까? 저 괜찮잖아요. 저 잘 나가잖아요. 저 훌륭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다 훌륭하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그저 평균치에 똑같이 맞춰놓고 나를 대해줘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나를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까? 저 밖에 나가면 특별 대우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었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주님을 따른 사람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는요, 관계를 나타내고, 두 번째 이 단어가 풍기는 이미지는요,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여러분, 단호함이 뭔지 아시죠? 그냥 칼로 자르듯이 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단호함이 있고 이 단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들어있는 이미지가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살고 예수를 따르면서 살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자기 부인에 있어서 단호하고 적극적이고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내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상세히 나왔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 뜰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뜰에는 뭐가 피어져 있습니까? 뜰 한가운데 불이 피어져 있어요. 숯불이 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사람들이 풀을 쬐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던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숯불 곁에서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조금 더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묻습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네 말 들어보니까 너는 분명히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는 말을 나는 알지 못한다. 또 와서 또 말합니다.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또 부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놀랍게도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 뭐냐면요,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저쪽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고 가운데 숯불이 피어 있고 이쪽에 베드로가 있고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여러분, 누가 베드로를 봤다고요? 주님이 그 숯불 너머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가운데 숯불이 펴져서 화납니다. 예수님이 이쪽 편에서 얼굴을 돌리셔서 누구를 봅니까? 숯불 건너편에 베드로의 얼굴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장면입니다.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잘 보이게 그려져 있어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빤히 보시면서 이 예수님의 눈빛을
의식한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부인하다 3번 부인하는 베드로, 이 부인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부인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런 우리를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 마치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를 보셨듯 오늘 우리를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두 번째 이해가 나옵니다.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천에서 사역할 때 시내를 가는데 시내에 이렇게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승용차 뒤에 트렁크가 이렇게 열렸더라고요. 이렇게 승용차 트렁크가 열리고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여자분이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는데 손에 줄이 하나 이렇게 붙잡혀 있더라고요. 줄이. 근데 그 줄 끝에 누가 있습니까? 남자가 위에는 옷을 다 벗고 남자가 그 줄을 목에다 걸고 마치 노예 끌려가듯이 그 차 뒤를 이렇게 차가 슬슬 가니까 이 남자가 뛰어가는 거예요. 막 우통을 벗고 목에다 걸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 결혼 전에 뭐가 프로포즈 할 때 여자가 저걸 원했나 보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걸 이천 시내를 다 차로 돌면서 이천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이 여자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막 목을 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특이한 장면이라 제가 보면서 웃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남자는 이제 저 여자한테 완전히 걸려들었다. 저 이제 완전히 걸려들었고 평생 저러고 살 거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왜 목에다가 그 목걸이를 하고 쫓아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는요, 사랑의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주님도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뭘 지불하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몸의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는 어떤 대가입니까? 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고난을 지불하신 거죠. 사랑의 대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의 대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쌍방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는 예수 믿는 삶은 가능하지 않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이상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목걸이를 걸고 승용차 뒤를 쫓아가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나와 같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골고다에 올라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십자가가 똑같이 않다는 게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일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더 크고 어떤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더 편히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더 고난스럽게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누구는 새벽에 기도 안 하고 누구는
새벽에 기도하고 이게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새벽에 잠 못 자고 애쓰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잘 수가 없잖아요. 나라도 깨어 있어야지 이러고 깨워서 목회라는 순간부터 목회를 내려놓을 때까지 새벽을 한 번을 안 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새벽이 저리 가라고 자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거더라고요. 내 십자가가 너무 크다. 다른 사람은 너무 쉽게 산다. 이게 불만이에요. 교회에서도 해보니까 그래요. 교회 사역들도 해보니까 교회 사역에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자꾸 하고 어떤 사람은 거저 먹기로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불만들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몫의 십자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내게 맡긴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사함으로 묵묵히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잘 따랐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긴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고 맡긴 만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재는데 분량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두 개예요. 하나는 믿음의 분량이고 하나는 사랑의 분량, 은혜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믿음, 내게 요만큼 맡기셨다고 믿으면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하다 보면 11조를 강조하잖아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헌금이에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긴 것에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 누구든지 똑같이 10의 하나를 드려요. 누구는 액수가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많이 맡겼기 때문에 그만큼 내는 거예요. 누구는 적게 냈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만큼 맡겼으면 거기에서 10분의 하나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맡긴 것을 가지고 내는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이게 최소의 분량 같아요. 주님이 내게 맡긴 것 중에 하나, 내게 맡긴 것을 감당하는 이게 최소의 분량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긴 것 중에 최대의 분량이 있어요. 이게 사랑의 분량 내지 은혜의 분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내는 분량이에요. 사랑에 감격해서 지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뒤에 가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그 발에다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비싼 향유를 부어가면서 왜 허비하냐 그러고 왜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지도록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4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뭐가 많다?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분량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내 몫에 맡긴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잘 따랐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매일같이 매 순간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예수님이 혹시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매 순간 나를 부인하고 매 순간 내가 주님의 맡긴 일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는 잠시 지다 마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생을 통해서 전하는 우리 일생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한 생애를 끝낼 때까지 이 십자가를 감당해내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질까요?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을 얻고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언덕에 오르셨는데 우리는 부활의 언덕에서 내려와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 일생에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힘이 닿는 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일생을 이 십자가 잘 지고 자기를 잘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고 잘 살았다는 칭찬을 듣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한 곡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540장.